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구약성경 하박국 1장 3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박국 1장 3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우리 저와 여러분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 절 한 절 어느 곳에 있든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폐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정의가 굳게 행하여 지민이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의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그들은 두렵고 무서우며 당당함과 위엄이 자기들에게서 나오며 그들의 군마는 표범보다 빠르고 저녁 이리보다 사나우며 그들의 마병은 먼 곳에서부터 빨리 달려오는 마병이라. 마치 먹이를 움키려 하는 독수리의 나름과 같으니라. 그들은 다 강포를 행하러 오는데 앞을 향하여 나아가며 사람을 사로잡아 모으기를 모래같이 많이 할 것이요 왕들을 멸시하며 방백을 주소하며 모든 견고한 성들을 비웃고 흉곡을 쌓아 그것을 점령할 것이라. 그들은 자기들의 힘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는 자들이라. 이에 바람같이 급히 몰아 지나치게 행하여 범죄하리라. 아멘. 신앙의 회의가 밀려올 때라는 주제를 가지고 하박국 강해 설교의 말씀을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으로 어찌 그게 응답인가요?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하박국의 내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최근 한국 상황을 보면 여러 가지 개혁을 강조하는 목소리들이 사회 곳곳에서 들려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작년 한 해는 이 조국이라고 하는 그 인물과 관련된 이슈 때문에 아주 많은 시간을 허비해야 됐습니다. 이 이슈가 입시의 공정성에 화두를 던졌고요. 그러면서 동시에 조국이라고 하는 법무부 장관과 그 가족들을 아주 처참하게 너무 과도할 정도로 무너뜨리는 것을 보면서 과연 검찰이나 언론에 문제점은 없는지에 대한 것들이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었습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검찰 개혁과 또 언론 개혁에 대한 문제가 떠올랐고 그것들이 지금 실현되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최근에는 잘 아시겠지만 이 정광훈과 관련된 광화문 집회 그리고 그로 말미암은 코로나19 확산이 크게 문제로 작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런 질문들을 던지는 거죠. 왜 법원은 뻔한 결과를 예상할 수 있으면서도 이 정광훈의 보석을 허가하고 또 집회를 허가해서 이렇게 우리 전 국민이 고통을 받고 사회적인 비용을 지불하게 만들고 이렇게 거리두기를 다시 강력하게 하는 걸 통해서 생존조차 어렵게 만드는가에 대한 문제를 질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질문한 걸 통해서 과연 사법부의 결정이 올바른 것인가, 정말 금기시됐던 질문이 사법부에 대한 그런 문제들인데 이런 것들도 제기하는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사실 가장 올바르고 정의롭고 한편에 치우치지 않아야 되는 것이 사법부, 재판부 아니겠습니까? 특별히 재판부는 그 어떤 정치 세력이나 권력, 재력, 그리고 편견 등의 영향을 받지 않고 판결이 내려져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과연 공정했느냐라는 문제가 대두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혹시 법원에 가보신 분이 있으십니까? 대법원을 가면 그 앞에 정의의 여신상이 이렇게 세워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이제 화면 나오고 있죠? 여기 두 종류의 지금 정의의 여신상이 있는데 하나는 우리나라 대법원에 있는 정의의 여신상의 모습이고 다른 하나는 우리나라 말고 주로 이제 서구권 가운데 있는 정의의 여신상의 모습입니다. 우리나라는 약간 다른 모습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정의의 여신상은 원래 고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디케라는 여신이 이 정의라고 하는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여신의 이름을 따서 디케의 상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디케라는 것이 사실은 그 그리스 신화에서는 디케라고 부르지만 로마 쪽에서는 유스티티아, 저스티스라는 말을 따라서 유스티티아라고 하는 그런 여신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율법의 여신이라고 불리는 여신이 그리스 신화인데 이게 테메스라는 신이 있습니다. 이 테미스가 세 딸이 있는데 그 딸들의 이름이 각각 질서, 평화, 정의, 이것이 그 세 딸들의 이름이고 마지막에 정의가 바로 오늘 있는 디케의 이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디케 즉 정의 여신상에는 좀 특징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일반적으로 서구에서 있는 정의 여신상의 모습이고 여기 이제 한국 대법원에 있는 정의 여신상의 모습입니다. 둘이 약간 다르죠? 자, 전 세계에 걸쳐 있는 정의 여신상의 모습의 특징은 첫 번째 뭐냐면은 한 손에 이렇게 저울을 들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칼을 들고 있다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눈을 가리고 있다라는 뜻이고 네 번째는 이 발에 뱀을 짓밟고 있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이게 이제 정의상 일반에 갖는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하고 한국과 한국과 좀 달라요. 그쵸? 한국은 안대도 없고 눈도 뜨고 있고요. 여기 저울은 똑같이 들고 있고 한 손에 칼 대신에 법전을 들고 있습니다. 여기는 서 있는데 이쪽은 지금 자리에 앉아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 모습을 보면서 상당히 좀 이걸 희화해서 이야기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아니 이게 원래 정의 여신상인데 한국은 뭔가 잘못된 것이 아니냐라고 주장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어떻게 잘못된 걸 주장하는지는 여러분 인터넷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리기 약간 좀 곤란한 상황들이 있으니까 그냥 다른 모습들로 있습니다. 자, 그런데 왜 이런 모습의 정의 여신상을 가지고 있을까요? 간단합니다. 공평한 저울을 사용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칼같이 판결을 내리고 정확하게 잘라내고 악을 도려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뱀을 밟고 있습니까? 악을 상징하는 뱀을 짓밟고 죄악을 없이 하고 멀리 해야 된다라는 뜻이겠고요. 그리고 눈을 가리고 있는 이유는 내가 보이는 것에 영향을 받지 않고 정말로 되는 그 저울을 통해서 공정하게 판가름해야 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모습이 정의 여신상이 가진 모습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정의 여신상, 즉 디케상을 보면서 과연 한국 사회가 이에 합당할 만큼 정의로운가? 혹시 한국 사회는 이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지 않은 좀 다른 모습의 정의 여신상 때문에 우리의 정의가 혹시 굽어있거나 혹시 잘못되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어떻습니까? 과연 정의에 대한 최후의 보루인 사법부가 정말 정의롭다라고 우리는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는 그 사회에 살고 있는 것일까요? 자, 하박국서를 읽으면서 가장 먼저 드는 질문이 뭐냐면 이런 질문입니다. 왜 하박국 시대에 갑자기 그렇게 사회가 악하게 되었는가에 대한 의문이 제 가운데 강하게 자리 잡았습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떤 말씀이었냐면 하박국이 활동하던 바로 조금 전의 시대의 대표적인 왕이 누구였냐면 요시야 왕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번에 여기 이렇게 좀 계시도가 있죠. 요시야 왕, 요시야가 누굽니까? 이스라엘에서 가장 탁월하게 종교 개혁을 이뤄냈던 왕이 요시야 왕입니다. 이 요시야가 성전에서 율법책, 아마 신명기쯤 되는 율법책을 찾아내고 그 율법책이 기록된 대로 열심히 따라 행하려고 했던 왕이 요시야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요시야 왕이 지난 시간에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애국과 국제 정세 관계에 대해서 애국과 싸움을 나갔다가 무기토 전투에서 전사하고 맙니다. 아주 선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이 왕이 허무하게 전사하고 마는 그런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러자 이제 요시야를 이어서 왕이 되어 사람을 이제 옹립을 해야 되는데 누굴 왕을 세냐면 여기 아들이 있죠. 첫째, 둘째, 셋째인데 첫째, 둘째, 셋째인데 왕이 되는 것이 약간 다르게 되어져 있죠. 그렇죠. 첫째 아들이 왕이 바로 돼야 돼. 이 첫째 아들이 좀 악하고 못되고 상당히 폭력적인 그런 왕자였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지켜두고 또 똘똘하고 괜찮은 둘째 아들을 먼저 왕으로 세웁니다. 이게 여호아하스였어요. 근데 여호아하스를 왕으로 딱 옹립을 하니까 애굽에서 보시기에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석 달 만에 너 안 돼 하고 해서 여호아하스를 잡아갑니다. 강제로 폐위시킨 거죠. 그리고 자기들의 입맛에 맞는 첫째 아들인 여호야김을 왕으로 올립니다. 원래 엘리야김인데 이름을 여호야김으로 바꿔서 왕으로 옹립을 시킨 다음에 친애굽 정책을 펴도록 애굽에서 이렇게 저렇게 이제 물밑 작업을 하는 거죠. 애굽의 말을 잘 듣고 애굽의 여러 가지 곡물도 많이 바치게 하고 애굽의 섬기고 우상도 섬기게 하면서 애굽과 친하게 지내려는 모습을 이렇게 품게 만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있는 하박국이 활동했던 시대가 어느 시대냐면 바로 이 여호야김 즉 엘리야김이 치세하던 왕으로
등극해서 한참 다스리던 그 시대였습니다. 근데 그 기간이 얼마냐면은 11년 동안, 즉 여호야김이 왕으로서 다스리던 시기가 11년이라는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이 여호야김을 평가하고 있냐면은 이렇게 나쁜 왕이 다시는 없었다 라고 말할 만큼 아주 못된 왕으로 여호야김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아주 흉악한 왕으로 평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박국이 선지자 활동한 시대는 어떤 시대냐면은 이런 거예요. 바로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한 10년 전 정도까지만 해도 역사상 그렇게 선한 왕, 좋은 왕, 하나님 앞에 신실한 왕이 없다라고 평가받을 만한 요시아가 다스리고 있었고 종교개혁을 통해 율법대로 활동하는 멋진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불과 몇 년이 지나지 않아, 10년도 지나지 않아서 그 율법 중심이던 하나님 중심이던 공의가 살아있던 그 나라는 온데간데 없이 싹 사라져버리고, 지난 시간에 봤던 것처럼 하박국이 탄식하고 통탄하고 너무 마음이 속상해서 하나님께 울부짖을 수밖에 없는 그런 악하고 부정부패가 가득한 나라로 바뀌어져 버렸다라는 거예요.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죠. 바로 요시아 때만 해도 종교개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시 합당하신 그 모습으로 나라를 바꿔놨는데, 그 요시아가 죽고 나자 그 아들들에서는 완전히 나라가 180도 바뀌어서 악하고 부정부패가 가득한 그런 못된 나라로 바뀌어버리게 됐다라는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는 그렇게 바뀐 사회의 모습을 보면 3절에서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 이렇게 있죠.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폐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3절 보시면 알겠지만은 이 3절은 짧은 이 구절, 한 구절 안에 6가지에 걸친 부정적인 단어들이 써 있어요. 여기 보세요. 죄악, 폐역, 겁탈, 강포, 변론, 분쟁. 이것들이 하박국이 여호야김 시대에 직접 경험하고 체험했던 사회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유대 사회의 모습이 이런 것들로 가득 찼다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요? 몇 년 전만 해도, 요시아 때만 해도 나라가 그렇게 견고하고 하나님 말씀에 합당한 삶을 살았던 그런 나라였는데, 불과 몇 년 지나지 않아서 왜 이렇게 하박국이 탄식할 만한 그런 나라로 바뀌게 되었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우리는 거기에 대한 실마리를 어디서 찾을 수 있냐면은 4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이어지는 4절 말씀 제가 함께 볼게요.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정의가 굳게 행하여 짐이니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율법, 법이죠. 법이 해이해지고 정의가 제대로 실현되고 시행되지 못한 시대가 그 시대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겠어요? 율법의 해이와 정의의 불이행, 정의의 미시행은 바로 사법부와 재판부가 올바른 판단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한 현상들이라는 거예요. 지금 뭐겠습니까? 재판이 죽었다라는 얘기예요. 옳지 않게 판결했다라는 거예요. 가진 자가 돈 주면 그쪽에 유리하게 판결하고, 힘 있는 사람이 뭐라고 하면 거기에 맞게 판결을 내리고, 그런 구분 모습들이 재판부 가운데, 사법부 가운데 행해졌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근본적인 이유를 뭐로 찾냐면은 계속되는 구절이죠. 여기 보세요.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정의가 굳게 행하였짐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법부가 그렇게 재판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은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 영어로 보시면 알겠지만 이 for라고 하는, 왜냐하면 이라고 하면서 the wicked surrounded the righteous라고 해서 악한 사람들이 의인들을 둘러쌌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표현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채 10년이 되지 않은 시간에 법원을 비롯한 재판정을 비롯한 사회 곳곳에 악인들이 판을 치고 악인들로 둘러싸인 그런 사회가 됐다라는, 그래서 그 안에서 의인들이 아무리 바르고 정직하게 살려고 해도
그 둘러싸인 악인들로 인해서 아무것도 못할 그 지경에 처하게 됐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요, 여러분? 바로 요시야 때만 해도 안 그랬는데. 뭐 때문에 이런 일이 10년도 안 되는 어간에 급격하게 남유다가 변해야 됐을까요? 왜 그럴까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단 한 명의 지도자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요시야 시대와 그의 아들, 그 첫째 아들은 엘리야김이 통치하던 시대에는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연도도 비슷하잖아요. 비슷합니다. 시기나 주변 정세도 비슷합니다. 열강, 애국, 아수르, 바벨론 이 삼각 구도 가운데서 놓여있는 그 시대 가운데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랑 좀 비슷하죠. 이렇게 열국, 중국, 러시아, 미국, 요새 일본은 뭐 우리 열강이라고 해도 우리랑 비슷비슷하게 쳐주니까 좀 빼고 그런 가운데 있는 건 비슷한 상황과 놓여있는 거예요. 10년에 뭐가 얼마나 많이 달라졌겠어요. 요즘같이 정보가 시대가 빠르게 세상이 변한 시대도 아니고 그 다음에 참 더디게 가는 시대였다면은 10년이라는 시대는 뭔가 변화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근데 딱 하나 바뀐 게 있습니다. 뭐가 바뀌었습니까? 왕이 바뀌었어요. 요시야가 다스리다가 엘리야김, 즉 여호야김으로 왕이 바뀌었다. 딱 하나 바뀐 건데 왕이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보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누가 지도자, 누가 왕이 되느냐에 따라서 그 한 사람이 어떤 생각과 어떤 사상과 어떤 가치관과 어떤 세계관과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는가에 따라서 그 주변이 악인으로 둘러싸이느냐 의인으로 둘러싸이느냐 결정되더라라는 거예요. 세상은 많은 사람들로 인해 바뀌는 것 같지만 생각보다 아주 작은 것 하나로 바뀌는 거예요. 그 작은 것, 사실 작은 게 아니죠. 지도자가 어떻게 바뀌고 어떤 사람이 지도자로 옹립되느냐에 따라서 그 사회가 그 짧은 시간에 순식간에 확 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는 우리나라도 많이 바뀔 수 있어요. 누가 대통령이 되었느냐에 따라서 그 사회가 정말로 다르게 바뀔 수 있다는 걸 우리가 많이 경험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박정희 시대가 다르고 또 그 외에 전두환 노태우 시대가 또 다를 것이고 그 다음에 김대중 노태우 시대가 또 다를 것이고 또 이명박 박근혜 시대가 또 다른 것이고 지금의 문재인 시대가 또 다른 거예요. 누가 지도자가 되느냐에 따라서 사회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지더라라는 겁니다. 하박국의 탄식은 바로 요시야 왕에서 엘리야김 왕으로 왕권에 넘어간 시점에서 선왕의 즉 요시야의 하나님을 향한 그 귀하고 아름다운 마음과 정책들이 그 아들인 엘리야김에게 제대로 계승되지 못하고 엉뚱한 방향으로 나아갔다는 데 가장 큰 문제가 있다는 거죠. 거기서 요시야의 탄생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바로 요시야가 아니죠. 바로 하박국은 그런 시대를 보면서 하나님 앞에 탄식하면서 하나님 어째 이 시대가 이렇게 악이 창궐하는 시대가 되었습니까? 라고 울부짖으면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 명의 왕이 올바르지 못하니 정의가 구현될 최후의 보루인 사법부마저 판결이 굳게 되고 이는 결국 부정부패가 가득한 사회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것도 많은 시간에 걸쳐서 이루어진 게 아니라 10년도 안 되는 그 짧은 시간에 그렇게 부패한 사회가 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무너지는 건 한순간이라는 거죠. 정치의 타락과 부패도 한순간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는 모세 시대도 마찬가지라는 거 아십니까? 홍해를 건너왔습니다. 하나님의 역사 체험했습니다. 모세와 더불어서 굳건한 이스라엘 민족이 만들어지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 만나기 위해 시내산에 올라간 그 40일 만에, 길지도 않아요. 딱 40일. 하나님 경험한 그 놀라운 체험하고 홍해를 건너왔음에도 불구하고 40일도 못 참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제대로 된 지도자 한 명의 부재로 말미암아 방황하고 엉뚱한 신들을 섬기기 시작한 악을 자행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한 명의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가 아닐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비단 고대 이스라엘 사회만 국한된 얘기일까요? 그러지 않잖아요.
한 명의 국가 지도자가 누가 세워지느냐, 한 명의 종교 지도자가 누가 세워지느냐에 따라서 그 사회는, 그 종교 집단은 바뀔 수밖에 없다. 우리가 제대로 된 지도자, 제대로 된 대통령, 제대로 된 리더를 뽑아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그래야 세계에서 인정받고 건강한 국가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도 인정받을 수 있는 건강한 나라가 됩니다. 각 사회를 구성하는 개별 공동체도 마찬가지인 거죠. 때문에 우리는 리더와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되고 기도해야만 합니다. 그 한 사람으로 인해 그 공동체가 바로 서느냐 무너지는가는 한순간에 결정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바로 그런 상황에서 그런 사회적 상황을 보면서 하박국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답답한 마음을 안고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요시야 때만 해도 안 그랬는데 어쩌다가 그 아들 때 와서 이 나라가 이렇게 부정부패가 가득한 망하는 나라가 되었습니까? 답답합니다. 하나님 해결해 주십시오.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 마음을 안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래요. 하나님의 사람, 신앙인들은 이 불의한 사회 체제를 보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뭐냐면 침묵이 아닌 기도라는 겁니다. 답답한 마음을 안고 있으면 혼자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아뢰일 수 있어야 돼요. 근데 하박국의 기도는 어떤 거냐면은 차근차근 올려지는 그런 좋은 말을 올리는 그런 기도가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 원망 쏟아내고 불평과 불만 쏟아내고 탄식을 쏟아내는 그런 어떻게 보면은 울부짖음입니다. 그런데 그런 울부짖음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것들로 인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신다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하박국은 구원의 하나님께 계속해서 아뢰고 있죠. 하나님, 이 백성 왜 안 구원해 줍니까? 이 악하게 한 세상 왜 그냥 놔두십니까? 처벌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답답함 호소하고 있습니다. 하박국은 자신의 속상을 하나님께 아뢰고 기도를 통해 해결하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 그렇게 억울하고 속상하고 답답한 일을 경험하고 맞닥뜨릴 때가 있습니다. 저도 가끔 요새 사회를 보고 국가를 보고 있으면 답답함이 물밀듯이 밀려올 때가 있고요. 코로나가 창궐하는 이 시대를 보면서 답답함 때문에 그냥 방황하고 싶은 생각이 가득할 때도 있습니다. 바로 그때가 기도할 때인 거죠. 그래서 걸어다니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대체 답답해 죽을 것 같습니다. 좀 해결책을 보여주십시오. 어떻게 좀 해주십시오. 이러다 우리 그냥 답답해 죽겠습니다. 라고 하소연하듯이, 토로하듯이, 한탄하듯이 그렇게 하나님께 아뢰는 거죠. 자,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그 기도가 응답되는 것처럼 보이지 않을 때가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아니, 신앙인이 기도하고 좀 지도자가 기도하면 뭔가 좀 바뀌는 게 보여야 되는데 그게 안 보일 수 있다는 거고, 그게 안 보이는 것처럼, 안 이루어지는 것처럼 느껴진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을 보인다는 거죠. 아무리 아뢰고 기도하고 간구해도 여전히 상황은 변한 것이 없고 더욱더 상황은 악한 것으로 침체되어져 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들려오는 음성도 없습니다. 어찌해야 될지 모릅니다. 그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에라 모르겠다. 도망갑니까? 그럴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요나 같으면 그렇게 했을 테니까요. 자, 그런데 하박국 상황은 좀 다른 것 같아요. 같은 선지자였지만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하박국에게 들려옵니다. 5절 말씀입니다. 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의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누가 너에게 말할지라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라는 음성이 들려옵니다. 답답한 마음을 하나님께 막 토로하고 불만 가득한 모습을 어찌해줬습니까? 왜 이 땅 안 고칩니까? 한탄하듯 기도했는데, 그리고 어느 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답답한 가운데 한 줄기 빛이 비춰옵니다. 드디어 하박국에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언젠가는 들려옵니다. 결코 응답하지 않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당신 자녀의 부르짖음을 듣고
아파하는 그 울부짖음을 결코 외면하는 분이 아닙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정하신 그때에 언젠가는 응답하시게 되어져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기도를 쉬지 않고 응답될 때까지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역사하는 분이시기 때문에 응답하시고 기도에 답변하십니다. 다만 내가 원하는 방식과 내가 원하는 때에 그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힘들어할 따름입니다. 이것만 믿음으로 이겨내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은 응답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응답의 내용이 뭡니까? 아까 5절 보면 알겠지만 크게 두 가지 차원에서 응답의 내용을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뭔가 엄청 놀랄 만한 일이 생길 거라는 겁니다. 특별히 주변 여러 나라들의 상황이 많이 바뀔 거라는 거예요. 그 5절 말씀 보면 알겠지만 5절에 어떤 내용이에요? 보세요.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놀랄지어라. 네 주변 여러 나라를 보니까 그 나라 여러 바뀐 상황들로 인해서 네가 놀랄 거다라는 일이 하나 발생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은 남유다 백성들이 생전에 한 가지 일을 행할 거다라는 거예요. 너희 백성들이 살아있는 동안에 내가 한 가지 엄청난 일을 행할 건데 너희는 그걸 경험하게 될 거다라는 거예요. 두 가지 뭐냐면은 남유다 주변 국가들에 대한 모습이 한 가지가 있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남유다 백성 자체가 겪게 될 한 가지 일이 있을 거다라고 두 가지 측면에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구체적인 내용들이 뭐냐? 그게 6절부터 10절에 걸쳐 기록된 내용들입니다. 6절, 10절은 기니까 요약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아수르와 애굽이 지배하고 있던 열강의 구도에 갈대아인이 중심이 된 신흥 강대국인 바벨론을 갑자기 키우고 부상시켜서 일으켜 세울 것이고 그 나라가 전 세계를 통치하고 지배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 나라가 너희 남유다마저도 침략해서 속국으로 만들 거다라는 이야기인 거예요. 그게 6절부터 10절까지 겹친 내용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그 바벨론이 어떠한 성품과 성질을 가진 나라인가가 아주 자세하게 설명되어져 있어요. 실제로 이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이 열강의 구도 가운데서 바벨론이 전 세계를 통치하기 위해서는 애굽과 아수르를 꺾어야 되는데 이 바벨론은 612년에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를 점령하는 걸 통해서 아수르를 무너뜨리고 애굽마저도 완전히 점령시켜버리고 굴복시켜버리고 맙니다. 바벨론 천하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바벨론 도대체 어떤 특징을 가진 나라였을까요? 자, 바벨론의 특징을 가장 드러낼 수 있는 것 7절에 있습니다. 그들은 어떤 나라였냐면은 두렵고 무서우며 당당함과 위험에 가득한 나라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7절 보세요. 그들은 두렵고 무서우며 당당함과 위험이 자기들에게서 나오며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8절하고 10절을 보면 그들이 얼마나 전쟁에 능하고 강폭하고 아주 그 포악한 그런 방식으로 다른 나라들을 지배하고 침략하고 그 나라들을 통치했는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9절 보세요. 그들은 다 강포를 행하러 오는데 앞을 향하여 나아가며 사람을 사로잡아 모으기를 모래같이 할 것이며 10절 왕들을 멸시하며 방백을 조소하며 모든 견고한 성을 비웃고 흉벽을 쌓아 그것을 점령할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폭압적인 모습으로 전 세계를 통치하고 지배할 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바벨론의 특징을 딱 한 단어로 요약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게 무슨 단어냐면은 9절에 보면은 강포라는 단어입니다. 강포. 한국어로는 9절에 이 강포라는 단어를 쓰는데 영어로는 강포가 뭐라 되냐면 여기 있죠. 예. violence, 폭력이라는 단어입니다. 폭력, 폭행. 폭력이라는 단어가 이 강포라는 단어가 바벨론을 상징적으로 드러내서 가장 대표적인 단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들은 매우 폭력적이고 파괴적이고 잔인했습니다. 실제로 그랬습니다. 그들은 다른 제국과는 달랐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은 엄청난 힘을 가지고 다른 모든 나라들을 무척 괴롭히고 힘으로 얽어매고 힘으로 눌렀습니다. 그래서 11절 보면 바벨론은 이런 식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11절 보세요. 그들은 자기들의 힘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는 자들이라. 바라가 피오라 지나치게 행하여 범죄하리라. 범죄했는데 어떤 식으로 범죄냐면은 힘을 신으로 삼아서 힘으로 모든 나라들을 눌렀다라고, 즉 폭력으로 모든 나라들을 다스리고 억압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힘이 곧 신의 시대였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 사회가 있어요. 힘이 곧 신인 시대가 있어요. 주먹이 곧 신이야 라고 주장하는 시대에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잘못된 시대, 잘못된 사람들인 거죠. 힘이 곧 신인 시대는 올바르지 않은 시대인 거예요. 뭐가 신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신인 시대가 되어야 되는데 힘이 신인 시대가 되면 그것은 올바르지 않고 그릇되고 죄악된, 구주 7일 되는 것처럼 범죄함으로 나아가는 그런 나라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다른 나라들은 도대체 어떻게 다스렸을까? 그냥 열강에 있었던 나라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수르 같은 나라들은 제국이었지만 다스리는 방식이 달랐습니다. 아수르는 혼합 정책을 썼어요. 그 말은 뭐냐면 식민지 국가들의 정체성을 흐리게 하기 위해서 식민지 국가들끼리 민족이 섞이게 만드는 게 아수르의 정책이었습니다. 여러분, 남유다가 아수르의 식민지가 된 사마리아 중심의 북이스라엘 그렇게 경멸한 이유는 뭐냐면은 이 아수르의 정책이 자기들의 식민지가 된 민족끼리 그 나라들끼리 서로 섞여가지고 혼혈민족, 혼합민족을 만드는 정책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유다에서 볼 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택한 받은 선민 이스라엘인데 이 북이스라엘, 특히 사마리아 지역은 외국 이방민족과 섞여가지고 피가 섞인 거야. 그러니까 니네들은 정통성을 상실했어. 순결하지 않아.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야 라고 하면서 그들 이방인 취급하고 사람 취급을 해주지 않았던 거죠. 그게 아수르의 정책 때문에 그렇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바벨론 이후에 패권을 잡은 나라가 페르시아라는 나라입니다. 페르시아 나라는 바벨론과 정반대의 정책을 펼쳤어요. 바벨론 어떻게 폭력으로 짓밟는 공포 정책을 폈다면은 페르시아는 융화 정책을 핍니다. 그게 어떻게 합니까? 자신들의 점유한 국가의 정체성과 체제를 인정합니다. 니네끼리 잘 해봐. 왕 인정해줄게. 체제 인정해줄게. 그 대신 우리한테 조공만 잘 바치고 우리 말만 잘 들어. 특별히 그러면 억압적으로 하지 않을게 라고 해서 풀어줍니다. 여러분, 그래서 페르시아의 고레스가 전 세계를 다스린 다음에 칙령을 내리죠. 고레스 칙령을 내려서 바벨론에 잡혀져 있던 이스라엘의 포로들을 본국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니네 나라 돌아가서 잘 살아봐. 본국에 살아봐라고 이렇게 포용정책, 융화정책을 피는 게 페르시아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바벨론은 어땠습니까? 광폭하고 잔인했습니다. 가는 곳마다 짓밟고 파괴하고 공포정치를 감행한 거죠. 사람들은 두려움에 떨고 무서워했습니다. 다른 나라권은 유다에도 똑같이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1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어떻게 했다고요? 바벨론이 유다에 왕들을 멸시하고 방백을 조소하고 모든 견고한 성읍을 비웃고 흉보를 쌓아 그것을 점령할 것이라. 실제로 그렇게 했어요. 어떻게 왕들을 멸시하고 방백을 조소했습니까? 실제로 남유다의 마지막 왕들, 바벨론에서 멸망하는 마지막 왕들이 시드기야인데,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은 시드기야를 사로잡은 다음에 그 시드기야가 보는 앞에서 그의 자식들을 다 죽입니다. 부모 앞에서 자녀들을 다 비참하게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은 시드기야의 눈을 도려내요. 정말 잔인하죠. 그리고 그 시드기야를 바벨론으로 데려가 버려요. 얼마나 잔인합니까? 그리고 많은 이스라엘의 방백들, 고위 관리들을 바벨론으로 데려가 버려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고, 다니엘도 그래서 포로로 잡혀간 그 사람 중에 하나가 되는 거죠. 그렇게 많이 잡혀가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벨론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정리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하박국의 기도를 들어주시긴 하셨는데 그 내용이 하박국이 감당하기 어려운, 정확히는 기도 응답이 되지 않는 오히려 더 좋을 수 있는 내용이라는데 문제가 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기도한 대로 응답이 되지 않는 게 더 좋을 수밖에 없는, 즉 기도 응답이 되면 더 나쁠 수밖에 없는 일이 발생하겠더라라는 거예요. 오히려 사회가 부정부패도 있는 것이 더 낫지, 바벨론의 침멸을 받아서 나라가 망하고 완전히 쑥대밭이 되고 더 어렵게 되는 것이 힘든 일인 그런 사회가 돼버렸다는 거예요. 하박국의 입장에서는 죽을 것 같은 거겠죠. 아니, 기도했으면 좋은 쪽으로 응답이 돼야 되는데 더 안 좋은 쪽으로 열매가 맺혀져 응답이 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바벨론을 일으켜 아수르의 침략보다 훨씬 더 잔인하고 폭력적인 방법으로 열국을 지배할 거고, 유다도 예외는 아니어서 그들의 지배를 받아 비참한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 게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응답을 하나님께 받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유, 하나님 응답이시니까 속히 이루어 주옵소서. 그렇게 할 강심장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얼마나 될까요? 쉽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부조리한 사회 정화시켜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응답은 단지 그 부조리한 사회 정화를 넘어서서 훨씬 강력한 이방 국가의 비참한 통치를 이스라엘 사회가 받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쯤 되면 이게 진짜 기도 응답인지 아닌지조차 헷갈리는 시대가 되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에 대해서 도대체 하박국과 그 시대에 택함받은 이스라엘 백성은 도대체 어떻게 이 사건을 해석해야 하는가, 이런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요. 때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와는 전혀 다르게 응답하실 때가 있습니다. 위의 경우처럼 아예 안 들어주시는 것이 더 좋은 방향으로 응답이 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미워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응답을 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겠습니까? 왜 하나님은 그런 방식으로 우리를 응답하시는가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이쯤에 다시 한번 남유다 사회 내부 문제를 조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박국의 외침이 뭐였습니까? 남유다 사회에 팽배한 강포의 문제가 하박국이 하나님께 간구한 기도의 제목이었습니다. 하나님, 이 사회가 너무 강포해요. 이 사회가 너무 폭력적이에요. 이 사회가 너무 부정부패가 가득해요. 이것 좀 어떻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것이 하박국이 하나님께 아른 기도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2절과 3절, 하박국 1장 2절과 3절에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단어가 하나 있는데 그 단어가 뭐냐면 아까도 봤듯이 강포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violence라는 단어가 2절과 3절에 똑같이 등장합니다. 2절과 3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야,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일까? 2절입니다.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3절,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폐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하박국이 하나가 나는 기도의 내용의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강포가 너무 심하다라는 거예요. 남유다 사회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강포로 말미암은 문제입니다. 강포가 많이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바이오런스, 폭력이 너무 난무한 사회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강포의 원인이 뭐라고 했죠? 아까 초반에 얘기했죠. 4절에 기록된 채로 율법이 해이해지고 정의가 시행되지 못한 까닭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이 제대로 사람들에게 발언되고 실현되지 않는, 정의가 사라지고 그 결과 강포한 일들이 힘없는 자들에게 일어나서 힘없는 자들이 살지 못하고 애타고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이 발생하게 됐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래요. 우리 사회를 봐도요, 법과 정의가 제대로 구현되지 않는 사회는 어떤 사회냐면은 폭력이 난무하고 폭력이 법을 대신하는 사회가 옳지 못한 사회예요. 선진국으로 갈수록 법이 다스리는 시대가 되는 거예요. 폭력이 아니라 법이 만인에게 똑같이 적용됩니다. 특별히 하나님 나라 백성은 율법이, 하나님의 말씀이 통용되고 그 말씀에 따라 다스려지는 시대, 다스려진 사회, 다스려진 교회, 그 공동체가 건전하고 아름다운 공동체인데 그것이 힘을 잃어버리면 뭐가 대신 폭력이, 물리적 힘을 가진 그 사람이 왕이 되고 그 사람이 폭력을 통해서 모든 걸 지배하려고 한다는데 문제가 있다는 거죠. 개발이 덜 된 나라들일수록 법과 정의 대신 불의와 폭력이 난무하고 양극화가 심하게 발생합니다. 그들은 힘이고 정의요 공의라고 외치고 폭력을 통해 모든 걸 지배하고 해결하고 합니다. 아까 11절에 기록된 것처럼 그들의 힘을 그들의 신으로 삼는 것이 바벨론이었던 것처럼 그 모습이 유대 사회에 똑같이 일어났었다라는 거예요. 그 유대 사회의 2절 3절의 강포라는 모습이 유대 사회의 특징이었다면 9절 이하에서 바벨론의 특징도 강포라고 하는 똑같은 그 단어로 특징적인다라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살아있고 말씀대로 움직여지고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들로 가득하면 별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말씀과 관계없이 내 힘으로, 내 권력으로, 내 의지로 뭔가를 좌지우지하고 다스리려고 하는 사람들로 가득할 때 그 공동체, 그 교회는 폭력적이고 포갑적인 공동체고 강포가 가득한 공동체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이성을 잃은 교회, 신앙을 잃은 교회, 믿음을 잃은 교회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인간이 지배하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교주가 지배한 이단들이나 정치 집단화된 교회들의 부정적인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들의 모습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진짜 말씀들은 사라지고 가짜 말씀이나 잘못된 말씀이나 자기들의 사상을 말씀으로 빙자해서 풀어서 폭력적으로 행사한다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집단들의 대부분 특징이 뭐냐면 상당히 폭력적이라는 거예요. 힘으로 모든 걸 합니다. 물리적으로 행사합니다. 뭐 안 되면은 막 때리기도 하고 뭐 이런 걸 막 하는 거예요. 사이비 집단 보세요. 폭력이 얼마나 난무하는지. PG에 가서 뭐 한다고 되고 잘못하면 막 이렇게 막 때리잖아요. 매질하잖아요. 신천지도 이렇게 하다 이렇게 훈련받으려고 해서 잘못하면 막 떼우고 잠도 안 재우고 막 하면서 이렇게 하잖아요. 왜 그렇겠어요? 말씀 대신 폭력이 지배하는, 강포가 지배하는 사회가 됐다라는 거예요. 율법과 말씀이 상실된 결과라는 게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해결책은 무엇입니까? 구약의 하나님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인으로 대응하신 경우가 많아요. 신약 시대는 좀 다르긴 하지만, 신약 은혜의 시대지만 구약은 아직까지는 공의의 시대, 정의의 시대입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입니다. 이스라엘 사회의 문제는 소위 선민사상을 가졌다고 믿는 무리들의 강포함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아무리 잘못을 많이 해도 나는 구원받을 수 있어. 왜? 나는 택함받은 백성이니까, 나는 선민이니까, 하나님 우리 민족 구원했으니까 나는 구원받을 수 있어 라고 잘못된 믿음과 확신과 착각 속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잘못된 선민사상은 그들의 행위와는 상관없이 구원으로 나는 인도받을 거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착각하게 만든 거죠. 즉 아무리 내가 못된 짓 많이 해도 나는 구원받을 거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마치 오늘날의 극단주의나 근본주의적인 무리들의 생각과 무지 흡사합니다. 그들은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내가 폭력적인 방법을 써서라도 이렇게 해야 나는 구원받아 라고 믿는 거랑 똑같은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 그들에 대해 하나님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의 방식을 택합니다. 구절을 보면 바벨론의 특징이 언급되죠. 그들은 강포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알량한 선민 사상을 가지고 율법을 왜곡하고 정의를 굳게 하면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가난하고 심한 자들 압제했던, 즉 강포한 사람들을 똑같은 방식으로 심판하기로 작정하는 거예요. 너희 사회가 강포로 인해 무너지고 있다고 한다면 내가 더 큰 강포를 통해 너희 사회를 징계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방식이었다는 거예요. 구약 시대의 방식. 지금은 좀 다릅니다. 은혜의 시대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방법은 똑같이 강포한 성질을 가진 제국 바벨론을 일으켜서 너희도 똑같이 당해보라는 거예요. 너희가 힘없고 연약한 사람들을 강포를 통해 물리적으로 그렇게 억압하고 힘으로 짓누르고 그를 짓밟았다고 한다면 너희 역시 정말 강포한 나라 바벨론을 통해 그렇게 짓밟힘을 당하게 될 거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하박국이 생각하지 못한 기도 응답이긴 했지만 하나님의 펼친 공의의 방법이 바로 그 당시에는 그거였다는 거죠. 실제로 강판에 있던 남유다의 왕들, 즉 요시야 이후의 왕들은 다 비극적인 최후를 맞게 됩니다. 요아스, 요야김, 요야긴, 시드기야 이르기까지 다 비극적인 종말을 맞게 됩니다. 그래요. 우리는 알량한 선민의식은 교회에 다니고 있다는 그 생각만으로 말씀이나 율법과 동떨어진 삶을 합리화시키거나 나는 그래도 돼 라고 자위해서는 안 되는 거죠. 구원은 믿음으로 얻는 것이 맞지만 그에 합당한 삶이 바탕이 되지 않으면 그것은 거짓 믿음, 잘못된 믿음에 나만의 확신에, 나만의 착각에 불과한 것일 수 있습니다. 그건 믿음이 아니죠. 정확히 얘기하면. 삶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참다운 믿음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그렇게 그들을 처리하는 건 좋은데 그로 말미암아 애매한 백성들이 고난당하거나 힘들게 당하거나 망하거나 어려워지면 어떡합니까? 그거 더 큰 문제 아니에요. 잘못된 사람들 처리하는 건 좋은데 그걸로 인해 애매하게 고난받는 사람들 어떻게 해요? 게다가 더 나쁜 국가인 바벨론이 일어나서 침략을 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지팡이가 된 것까지는 좋은데 더 악한 방법으로 악을 징벌하기에 더 큰 악을 사용하는 게 과연 옳은 것입니까?
라는 질문이 나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 질문이 다음 시간에 하박국이 하나님께 바벨론의 예를 들면서 이게 온당한 하나님의 징계 방식입니까? 라고 질문하는 장면입니다. 그 장면들은 다음 시간에 살펴볼 겁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잘못된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것은 잘못된 선민사상, 그래 내가 교회만 다니면 된다라는 잘못된 사상과 생각에 기인할 수 있어요. 참다운 믿음은 내 삶으로 드러나는 믿음이 참다운 믿음인 거예요. 그것은 율법, 즉 말씀대로의 삶이 바탕이 될 때 가능합니다. 말씀은 사라지고 폭력과 권력과 자기 의가 난무하는 시대에서는 하나님의 공의가 올바르게 펼쳐질 수 없습니다. 대신 내가 원하지 않는 방식으로 오히려 징계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모습들을 남유다의 경우를 통해서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바라고 원하기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말씀대로의 삶을 제대로 지켜나갈 시간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